17장 26절부터 시작.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고 주님이 인자에 오시는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 롯의 때 설명했죠. 26절 봅시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뭐라? 그러하리라. 30절 봅시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뭐라고요? 이러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재림의 때를 생각할 때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알아야 이 말씀이 풀리겠죠. 자,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육신이 된 때예요. 창세기 6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맨 앞에 성경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육신이 된 때예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육체를 가진 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6장 1,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한 후에 가인의 후손이 있고 아벨의 후손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은 선택받지 못한 후손이고 아벨의 후손은 선택받은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후손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단순히 뭐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결혼했다. 이 말은 불신 결혼을 했다, 그 말이죠. 불신 결혼을 한 결과를 설명하기를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결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결혼이 아니면 그저 이 결혼을 통해서 육신의 쾌락, 그죠? 성적인 쾌락, 또 부자 되는 이 즐거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단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의 후손들이 아내를 구할 때 영적인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데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외적인 아름다움만 봤어요. 다시 말하면 외모만 봤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즘 몸짱, 얼짱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전혀 판단의 근거에 두지 않고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 외모에는 가지고 있는 능력, 재력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6장 4절에,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불신 결혼을 해서 난 자식이 뭡니까?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불신 결혼을 해가지고 난 자녀들이 용사요 고대 이름값이나 하는 명성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얼마나 이 불신 결혼을 통해서 난 자손들이 정복을 잘하는지,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하고 방종한 모습을 보이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보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라고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한탄을 했다? 하나님이 근심을 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인데 이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하나님이 근심하실 만큼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신인, 동형, 동성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불신 결혼을 하면 가정이 타락합니다. 불신 결혼을 하면 자녀가 타락합니다. 불신 결혼을 하면 신본주의 문화가 사라지고 인본주의 문화가 생겨서 네피림의 후손, 용사,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회가 될 때 여러분 폭력사회, 부패한 사회, 범죄한 사회, 무질서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무질서한 사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노아의 때는 육신이 됐습니다.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탄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5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하나님이 왜 노아 시대 때 심판했는지 정확한 이유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뭘 한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되는 것을 한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악하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만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하나님을 더 도전하면 도전했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시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그런 노아의 때 뭐가 온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까? 멸망이 온다. 그런 노아의 때와 같은 그 시기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시기에 오신다는 겁니까? 롯의 때에 오신다고 그랬죠. 소돔 사람들은 악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여러분 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큰 이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아주 죄인이었다, 너무 죄인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 앞에 죄인이었죠?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죄인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인 중에 최고, 최상급 중에 최상급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말은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을 끌어내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했던 시대가 롯의 때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는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성을 순리로 사용해야지 영리로 사용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정말 큰 죄죠. 여러분, 이런 그 동성연애와 같은 죄가 우리나라에 파고들고 있는데, 여러분, 게이, 또 레즈비언, 게이가 뭡니까? 남자끼리 좋아하는 게 게이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건강진단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인천 기독병원을 들려서 필리핀 병원에 갔어요. 근데 필리핀 병원의 의사가 게이야. 근데 지가 봐도 제가 잘생겼거든요. 진찰하고 어디가 아프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건 하나도 묻지 않고 비실비실 웃어가면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양올림피아 집사랑 갔었는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네가 의사면. 또 여러분,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스와핑,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나중에 찾아보면 돼요. 도대체가 여러분, 지금이 롯의 때가 아니고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은 고신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니까 돈 안 내고 자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여관을 찾아 산말인데 가보면 뭐 몇 시에 가면 또 방을 안 줘요. 몇 시 이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몇 시 이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건 또 이유를 제가 성의가 있어서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로세 때죠. 세속에 깊이 빠져드는 날이 로세 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또 누구의 때와 같아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졌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속에 빠졌다. 여기에 쓰여있는 헬라어 동사들은요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뭐 집을 짓고 여러분 또 있는 말씀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미완 계속되는 행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계속적인 쾌락을 누리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이지 못하면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쾌락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불신자들 용서하세요. 불신자들 이것들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가난하거나 어렵게 살아도 영적으로나 만족하고 살았지. 천국 소망하면서 살았지.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차라리 이건희 같이 돈이라도 누리고 부와 권세를 누리고 세계를 여행할 때도 지 혼자 비행기 타고 다닐 정도 되고 그랬으면 그나마 멋있게 살았지만 그저 사느라고 먹느라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천국도 못 가는 사람들 보면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멋있게 놀아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불쌍해요. 그렇죠? 그런 건 아멘 안 해도 되지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세속에 빠졌느냐? 탐식입니다. 탐식. 27절 보세요. 먹고 그랬죠? 여러분 음식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이 영식으로 취해야 되는데 음식을 갖다가 즐기기 위해서 먹어요.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알죠? 주인들이 하도 먹어가지고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노예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토한 것을 이 토사물을 먹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먹는 것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여러분 체육대회 가서 1등 했으면 1등이 한 거지 1등 먹었다 그럽니다.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찬양 오스트리아 가서 용사세 뭐 오르간 대회를 해서 1등 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인데 1등 했다 그러는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홍수환이 그랬잖아요. 고바야신가 이예전에 완전히 4번 지가 다운 당하고 일어서서 엎드려 놓고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과 말하다가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너 내 말 씹었어? 너 내 말 먹었어? 이러고 하고 나오죠. 사람들이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음식에 여러분 너무 탐식하는 거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죠? 뭐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음식을 남기는 그런 처신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죠. 음주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17장 27절에 보세요. 마시고 술 마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가 왜 났습니까? 학교에서 건물 기가 막히게 전화했으니까 학교에서 행사하라. 학교에서 안 하고 나간 이유가 뭐죠?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야 마음대로 술 먹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퍼센트 같은 거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음주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또 상대방이 술을 강요할 때 거부하지 못하는 문화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골프주, 폭탄주, 회오리주도 있어요. 내가 회오리주를 그래서 보고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제 방에 들어왔길래 권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 집사님 회오리주가 뭔지 알아? 아니 사실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제 아내가 잡합박사거든요. 회오리주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폭탄주는 들어봤어도 회오리주는 뭔지 모른대요. 옆에 있는 권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설명한다는데 지금도 못 옮기겠어. 그 자리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일어나 보세요. 지금 식사들 잘해가지고 좀 졸릴락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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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오리가 생겨요. 예. 저런 분이 초원교회 와서 안수 집사님 되신다고 투표에 통과한 거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설명을 안 했으면 저분은 과거에 술을 안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렇게 설명을 잘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과거에 회오리주도 먹었나 보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운 검사들도 폭탄주, 회오리주, 거기다 신고주도 있고 백일주도 있고 또 별 술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노세 시대예요. 노아 시대예요.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그렇죠? 이게 말세의 징조다 그 말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타락했다가 그 왕가의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또 여러분, 이 왕성한 경제 활동을 지적하고 있죠. 우리 28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고 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양의 거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국제 간의 무역도 지금 엄청난 양에 달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구매를 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성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쇼핑 중독증에 걸린 분들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죠. 쇼핑 왜 하러 가냐? 백화점 왜 가냐? 기분 전환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기분 전환이 일종의 쇼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화려한 문구를 제시합니까? 그죠?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지만, 물건을 쌀 때 구입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공급하려고 좀 매점 매석하는 걸 보고, 제가 지난 주간에 싸도 사지 마라, 기간 지나가면 아이들도 부패한 거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세에 맞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구입을 하자, 내가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쇼핑몰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부산 가서 내가 텔레비전 어떤 것이 MBC고 어떤 것이 KBS인지 모르니까 하나씩 눌러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씩 누를 때마다 정규 방송보다 뭐 사세요, 뭐 사세요, 뭐 사세요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뭘 그렇게 광고가 많은지. 사람들이 사니까 여러분 그런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고 팔고 이게 종말의 때 한 특징인데,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목사집에 들어가 살면서, 필리핀은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만 봤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이라 할 거예요. 한국에 나타나기만 하면 완전히 이 옷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노숙자가 입는 옷을 입고 와서 공항에 염정 나간 소라고 하면, 참 저 선교사는 불쌍하다, 진실하다, 이런 마음을 유발시키는데, 필리핀에 가니까 4층 대궐이죠. 농문을 열어보니까 넥타이가 300개가 넘죠. 와이셔츠가 100벌이 넘는데, 나는 지금 자다가 부활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생일날 사줘서 와이셔츠를 가지고 있어도 다 합쳐서 10벌도 안 되는데, 그것도 여름 겨울 거까지 합쳐서 10벌이 안 되는데, 그건 선교사가 와이셔츠가 100벌도 넘는데 패션도 다양해요. 내가 입어보려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었어요. 넥타이는 전부 그 신식 이 젊은 제비족들이 매는 넥타이 그런 거라서 저희 참 점잖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못 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고 팔고 문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심고 있어요. 28절 보세요.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심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험을 얼마나 들었나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이 심었을 거예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연금도 심죠, 적금도 심죠. 잘 심잖아요. 주님 앞에 11조 드리면서 내
평생을 보장받는 것을 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해서 얼마나 심어요. 여러분, 진보교육감이 나타나서 자사고 없앤다. 자사고는 3개월에 한 번에 아이들 등록금을 낼 때 130만 원 등록금을 냅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는 약 30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4배가 더 되는 거죠. 한 달이야 그까짓 거 자식을 위해서 30만 원이 아니고 130만 원 투자할 만하지요. 근데 1년이면 4학기입니다. 거기다가 책값에다 뭐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등등 어쨌든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보도에 성매매를 하는 가정주부가 걸렸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내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식이 판사가 되면 뭐하고 검사가 되면 뭐하고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 희생이 부모에게 필요합니까? 이런 도덕 이하, 상식 이하, 윤리 이하, 특별히 신앙을 가졌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건 쉬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건전한 결혼 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말세 27절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한대요. 살아보고 합격이면 혼인신고하고 살아봐서 시원찮으면 그냥 갈라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같이 이 몸을 쏟고 사랑을 결정한 그때는 이미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도 개입되지 않은 거죠. 신뢰도 개입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말세는요 가정과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퍼센트가 높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인 문제가 가장 많은 나라 중 대표적인 나라로 지금 여러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좋은 집을 마련하는데 목숨 걸어요. 28절 보실래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 100억이 넘는 집 뭐 이제 뭐 놀래지도 않죠. 그죠? 자기는 1억짜리도 안 되는 집에 살면서 상대방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또 목사가 100억이 넘는 집에 산다고 하는데 놀래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가나 병원도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짓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저를 정말 사랑했던 이 막내 숙부집에 실수로 영종도의 제8인데요 개밥 끓이다가 불티가 장작에 붙어가지고 저희 숙부모가 사는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목요일날 부지런히 갔다 왔는데, 과거에 우리 교역자들이 한 근 10년 움직일 때마다 선교원 교사들과 직원들이 다 움직일 때마다 거기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뭉갰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아서 그런지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서도 조금 예의를 갖추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익숙한 그런 집인데, 제가 멀리서 온 사람과 조카 가운데 1등이겠죠. 뭐 어떤 조카가 오겠습니까? 또 솔직하게 갔는데 제가 2시에 도착해서 목요일날 5시가 조금 넘어서 동네 어른들, 우리 어머니 친구들, 우리 어머니는 가셨지만 친구들 많이 살잖아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이른 저녁을 대접하고 올라왔는데, 감사하게도 전혀 예수 안 믿던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유 제철이가 왔어 이렇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오셨어요. 불이 났으니까 여기 앉을 데 없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저희 작은어머니가 시골에서 부녀회장을 22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보험 들어놓은 것도 몰랐는데 월 10만 원씩 농협에다 내면 부수적으로 약간 하재 처리해주는 끄트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자기도 모르고 있었는데 농협에서 알려주더래요. 그 뭐 농협의 직원들, 이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방문한다고 왔는데, 이야, 그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입니다. 촌이잖아요. 그런데 최하가 소나타야, 그랜저 뭐 이런 게 들어오는데, 야, 거기에 주차장이 꽉 찼는데, 동네 주차장이 꽉 찼는데, 야, 고무도 당당하게 모닝이 하나 쑥 들어간 거야. 야, 순간 제가 이거 초원교회를 망신시켰나? 초원교회 목사인데 망신시켰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내려서 숙부모를 위로하고 좀 사람들하고 시간을 하는데, 뒤에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차를 요즘 다양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게 뒤에 가서 슬쩍 보잖아요. 그럼 야, 이게 벤츠구나. 시골에 제 아내랑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전도한 사촌 동생이 있는데 수학 선생이에요. 아주 시집도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인데, 이 딸이 제 아내에게 그러더래요. 오빠 목사는 정말 훌륭한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계룡시 신도안에 있는 교회인데 시골 교회잖아요. 교회는 좀 모이죠. 근데 들어보니까 예산은 우리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에쿠스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말은 못하고 자기 목사가 에쿠스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고, 교인들도 불만인데 목사 지만 모르는 거예요. 시골에 온갖 데 다니면서 에쿠스 탁 타고 배 내밀고 나는 성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다. 에쿠스 당장 팔아가지고 기름값 아끼면 몇 교회를 도울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내가 또 몇 교회 돕고 이것만 강조하니까 저는 짜장면만 먹고 사는 줄 알아. 그리고 목사에게는 뭐 전혀 사랑을 베풀려고 하네. 저도 이제 60 다 돼갑니다. 그죠? 언제 김하영 집사님 같이 이렇게 못 박던 시절 끝나고 이렇게 앉아 계실지 모르는데, 짜장면에서 조금 한 단계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사촌 동생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갑자기 힘이 들어갔는지, 오빠는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는 평상시 저를 구박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선교하는데 목사가 목회를 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사촌 오빠가 제대로 된 목사인 것을 홍보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안아주려고 그래요. 구희진 집사도 이번 주 내내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안수 집사님 되는데 부인이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안수 집사님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배가 아파서 아멘도 못해. 박병진 집사가 평상시에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데 이번에 자기를 빼놨다고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다음번에는 고려하겠습니다. 여러분, 롯의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으로 각성을 모르는 날이에요. 자,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죠.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어떻게 됐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뭐라고요? 멸망시켰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7절 보세요. 밑줄 그으세요. 자, 노아가 방주에 뭐라고요? 들어가던 날까지.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29절 보세요. 롯이 소돔에서 뭐 하던 날에? 나가던 날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시대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뭐 만들라고 그랬죠?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서 들어가는 데까지 몇 년 걸렸죠? 120년 걸렸죠? 그럼 역으로 120년 동안 노아가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전도한 겁니다. 방주가 예수 아닙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방주를 만들지 못하면 죽는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었어요. 경고의 말씀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미친 친구야,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무슨 120년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자고 헛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시를 결코 숨기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 공개했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비하신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어떤 날입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는 다 심판당하는 날. 그렇죠? 우리 교회 현희숙 권사님은 운전을 못하는데 운전을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분이 운전하면 비가 오는 날 부산에 이 지하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세상에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8월 25일로 기억해요. 개강한 날이니까. 그런데 이 지하도로 들어갈 때는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손자가 손녀를 태우고 중년 할머니가 운전을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갑자기 물이 들어와가지고 살려주세요가 마지막 끝이었어요. 딴 사람들은 안 들어갔는데 왜 자기만 들어갑니까? 이 여자들이 보통 운전에 대한 센스나 분별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여자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하려다 이야기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무슨 심판당했죠? 물심판당했는데 에휴 물심판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잖아요. 저는 1996년에 강릉에 2시간 동안 비가 600mm를 퍼부어가지고 정확하게 2층 집까지 다 잠기는 걸 보고 40주야를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내가 깨달았어요. 이번에 8월 25일 날 부산에 약 15분인가 얼마 퍼붓는데 지하도나 뭐 웬만한 곳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40주야를 퍼부으면 온 세상이 끝난다는 거 우리 확실하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무슨 날입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자마자 소돔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심판,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린아이 말로 작살나고 말았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인간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롯이 심판을 면하고 여러분 소돔 땅에서 나오던 날까지 인간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각성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요즘은 옳은 이야기를 해줘도 잘 듣지 않는 시대예요. 어른들이 바른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잘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담배값 논제 때문에 굉장히 심한데 담배 피면 건강에 안 좋은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죠. 그죠? 또 이 어린아이들이 중학생들이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재정상도 안 좋고 등등 안 좋으니까 지나가는 어른이 얘들아 담배 피지 마라 그러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담배 피는 중학생 그 옛날 말로 머리에 새똥도 안 맞는 것들이 담배 피고 있으니까 자기가 해병대 나왔다는 것만 믿고 얘들아 그 담배 피고 그러면 돼 그러다가 작살나게 두들겨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신문에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런 기사 자주 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충고를 수납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특별히 초원교회 올라오면 말씀을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새기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은 전도를 받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전도 무용론의 시대라는 거죠. 노아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겠습니까? 롯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생활로 언어로 여러분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요. 이런 충격적인 경고와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던 시대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심판과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분명 노아의 때 같이 보여요. 또 분명 여러분 이 롯의 때와 같이 보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도 육체를 위해서만 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 못하면 불심판과 물심판을
여러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감각적인 삶, 육체적인 삶, 쾌락적인 삶, 말씀에 무각한 삶,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져 있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12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20년 동안 노아만이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만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을 얻었다. 방주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방주가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노아와 가족들은 살고 예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물심판을 받아서 죽고. 제가 여러분 쾌락주의와 물질중심주의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오늘 우리 이 부족한 종이 사례 조금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주영과 함께 오늘 10,000페소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거 아닌데 박희영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지. 옛날에는 이분이 안 그러더니 요즘은 감사합니다를 얼마나 하도 자주 보내와가지고 내 메일과 문자에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이렇게 감사. 딸이 아마 지원을 잘 안 하는 모양이야. 시집 가려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겁나지 않는 것은요, 라이벌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라이벌 교회가 있는데 라이벌 교회를 하는 교회의 목사는 이씨거든요. 근데 우리 권영현 집사님이나 김순희 집사님이 신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항상 증인을 서야 돼요. 그런데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는 때를 설교하면서 그저 젊은이들이 어떻게 못된 생활을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스와핑이 뭔지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청년들이 이 아무개 목사를 가서 때려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지가 아주 리얼하게 아주 못된, 그걸 잘 들으면 개인은 이렇게 해서 꼬시는 거구나. 레즈비언은 이렇게 하는구나. 구체적으로 알 만큼. 제가 용서하세요. 수화팽이라는 단어도 썼지만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런데 그게 못하라고 얘기 안 하고 가잖아요. 알든 모르든 이게 성적 타락과 관계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보다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걸 구체적으로 강대상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그날 오후에 제 아내가, 용서하세요, 제 아내 그렇게 교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여보,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잘못 배웠어.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몰라. 처음으로 저한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판단 하나마나 당신이 얘기하기 전에 저는 지웠어. 마음으로. 야, 저거는 어렵겠다. 저거는 소망이 없다. 소망 없는 짓만 하더라고요. 용서하세요. 오늘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시대의 성적 문란이나 도덕적인 문란을 리얼하게 설명을 안 했어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종말의 때입니다. 롯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각성을 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언어로 모범된 크리스찬 의식을 보여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